굿모닝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지기라 하면 그저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의 것들을 가지고 신령하게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했다가 이 청지기가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 물질과 돈에 대한 부분을 잘 성실하게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하는 일을 충성해야만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임을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하고 간과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청지기의 선한 청지기의 삶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위임받은 존재이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관리해줘, 이걸 잘 증식해줘, 그리고 잘 사용해줘, 이렇게 부탁한 남의 물건을, 남의 돈을 위임받은 존재가 청지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청지기는 이 맡겨진 재물을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할 책임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얘기는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주인의 명령을 잘 귀 기울여서 그 의도에 맞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청지기는 언젠가는 결산해야 된다. 그냥 땡, 돈 쓰고 뜬,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세무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죠. 불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불을. 속에서 불이 나는, 열불이 나는데 불을 질러요. 거기에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냐면요, 상실된 고통.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 재산을 싹 모아가지고 평생 모은 돈, 평생 모은 재산, 내가 아끼는 재물, 시계, 보석, 액세서리, 컴퓨터, 내가 좋아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악기, 카메라, 자동차, 이런 싹 모아놓은 보물 창고가 있다고 봅시다. 보물 창고. 그거 다 모아놨어요. 한꺼번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소방관이 왔는데 소방관이 보이는 대로 끝났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기가 평생 모은 것이 다 불로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철커덩하죠.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고 그 상실감으로 인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살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허망함 때문에 고통하는데 그 고통이 우리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잘 청지기로 산 것 같았는데 불로 확 태워보니까 다 타버리네. 금과 은이 아니고 집으로 지어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희에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거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헛고생.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궁핍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죄인들은 안 들어요. 죄인들은 죄 얘기 듣고 바로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그런 평가는 우리가 듣는 겁니다. 자, 말씀 계획 중에 오늘 두 번째, 위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물질,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돈은,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성경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된 부분을 잘 구별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위임.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다음 그림을 잘 보시고 틀린 부분을 맞추시면 스타벅스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데 5만 원을 올리면 더 웅성웅성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력이거든요. 이게. 청년들 드디어 생기가 돌고 있군요. 아침에 갑자기 그림 잘 보세요. 첫 번째 A 그림입니다. 자, 보셨죠? 두 번째 B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 놓겠습니다. 자, A, B. 다른 점 아시는 분 손 드십시오. 이제 제일 뒤에. 네,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 그림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주님, 제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 주님의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이걸 돈을 흔들면서 얘기하는데 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언어가 다릅니다. 딱 한 부분입니까? 제 돈이냐, 주님의 돈이냐. 자매님, 성함이? 성함. 네? 이선희 자매님? 네, 이름도 좀 예쁘시네요. 네, 이선희 자매님? 네. 가수 이름하고 똑같네요. 아, 그렇구나.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네, 선물 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뒤에 계셨는데 이걸 탁 알아내셨어요. 네. 주의 말씀도 동일하게 분별력 있게 차이점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270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270가지나 돼요. 성경에 270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로드, 주인,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물에 대해서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설명해주는 그분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크게 승진하는 것도 강하게 되는 것도 다 줄 수 있겠다. 주권도 주님께 얻겠다. 승리하는 것도 영광도 출세도 다 주님께 속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시다. 이렇게 역대상 29장 11절고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난 모든 걸 다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 돈의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 소유권자. 두 번째, 주권자. 세 번째, 공급권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자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내 거다.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할 것이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난리 났는데 떨어져가지고 아파트값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고 또 올라서 난리 났는데 난리 날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부동산 너희들이 특히 좋아하는 부동산. 어제 청년 형제가 돈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네, 빌딩을 사겠다. 왜 빌딩을 사냐? 네, 여기 투자하는 거죠. 예배당을 쓰겠다는 거예요. 야, 그 형제 일어나 봐요. 어제 예배당 사겠다. 돈 있으면 예배당 사겠다는 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이 형제 앞으로 돈 들면 다 예배당 건축원금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월급 타면 다 건축원금으로 내야 돼. 형제는 무조건 빌딩 산다 그래. 지금부터 내야 돼요. 네, 큰일 났어 이제. 주 옆에 소원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둔 부모님은 마음이 씁쓸하겠지만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예배당 이제 짓는데 다 돈 낼 거니까 부동산 할 거다. 하나님은 모든 토지, 부동산의 소유이심을 소유권 내 거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재물과 증서들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야, 하나님 참 밝히신다. 그렇죠? 하나님도 은금을 좋아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도 은금을 좋아해. 금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도 그 은금이 자기 거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얼마나 그걸 좋아해. 그렇죠? 네. 하나님 성품을 닮은 거죠. 금은 좋아하는 거 정상이에요. 안 좋아하는 게 약간 이상한 거죠. 네. 학개서 2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 내 것이다. 네.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 우리 요즘에 자원 미국과 싸움하고 있잖아요. 히토류.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 거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과 호흡하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 안 나와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굶주린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나 좀 먹을 걸 달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니까. 가축 산에 있는 짐승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욕심꾸러기인가요? 아니요. 그분이 다 창조하셨고 실제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의 소유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소유권이 우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 이 땅에서 부자들 있죠. 부자의 개념이 각각 다를 텐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여기 오시는 게 물어봐서 부자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일단 5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현금으로. 우리 그 정도에 지금 여기 모이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50억 정도 있어야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중에서. 그러면 이 부자의 정의,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요?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부자라고 하나요? 부자지가 아니고
그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부자. 부자는 정의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 부자를 어떻게 말하냐 물어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자도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돈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부자의 정의는 뭐라고 내려야 될까요? 우리는. 네? 청지기.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위임받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형님 참 부자 돼요. 우리 형님 돈이 참 많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위임해 주셨네요. 잘 사용하셔야겠네. 잘 관리하셔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 돈 많아서 부럽구만. 또 뜯어먹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뜯어먹길 뭘 뜯어먹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은근히 배가 아프죠.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부자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공산주의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좀 부자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성도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괜히 자격지심 부러워가지고 부자인데 좀 내한테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 부자인데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괜히 불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부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위임받은 사람.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위임받았는지. 물론 하나님께 위임받지 않고 자기 욕심꾸러기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불의한 청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재물을 많이 맡았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많이 맡겨놨을까요? 충성되니까 더 맡겨주신 거예요. 또 하나, 또 왜 맡겼을까요? 충성되게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위탁받은 자이고 또 위탁받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한 대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천국 백성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당신 청지기입니까? 물어보면 청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청지기가 상당히 장로와 같이 어떤 직분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담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청지기였습니다. 마지막 날 일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아담이 창조돼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 관리지기, 동산지기.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지키라고. 청지기로 불렀어요. 청지기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이. 그 이래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청지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아야 할 것은요, 돈과 재물, 우리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소유,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자니 아까워 죽겠네. 그렇습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성경에서. 이걸 몰라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 때문에 사랑도 뭐고 다 팽개치고 돈 때문에 믿음도 다 떠나고 돈 때문에 교회 앞에 와가지고 성도들 아프게 하고 돈 자랑하고 돈을 행색하고 좀 더 냈다고 목에다 힘주고 어디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돈 가지고 성도들 힘들게 해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내가 좀 냈다고
내가 좀 더 많이 헌신한 것처럼 자랑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썼어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그러면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인께서 전달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높여야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저는요, 일찍이 제가 맡기신 제 돈이 하나님이 것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도토리 묵장사를 했어요. 처음에 장사를. 시장에서.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장 장돌배기를 했습니다. 장난을 받아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박스 깔아놓고 이렇게 도토리묵을 쌓아놓고 도토리묵 사세요. 29살부터 33살까지 장사했어요. 서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발세 받은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는 이제 건설업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니까 돈이 좀 벌렸고 얼굴도 좀 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아들이 아빠가 돈을 잘 버는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몰랐는데 중학생이 돼서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다니던 학교 가까운 친구 집에. 근데 그 아파트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야. 제가 사는 아파트는 구형 아파트 21평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의리의리한 아주 이름 있는 아파트에 갔어요.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하고 다른 집이야. 다른 세상이죠. 친구 집에 갔던 우리 딸이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이사 가요. 왜 갑자기? 친구네 집에 갔더니 너무 집이 좋아요. 우리 그쪽 집으로 이사 가요. 아빠가 돈이 없다. 가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돈이 없어요, 아빠? 아빠 사장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근데 왜 이사 안 가요? 이사 가요. 우리 딸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딸 손잡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 아빠가 사장은 사장인데 월급쟁이 사장이야. 전문용어로 바지 사장이라고 그래. 사장은 사장인데 사실 월급 받아. 주인이 따로 있어. 아빠 근데 주인이 누구야? 아빠가 사장 아니야? 아빠가 사장 아니야. 따로 있어. 사장 진짜 사장 따로 있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버지 마음대로 좋은 데 이사 가고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못해. 그래 하나님 혼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소유와 저희 재물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쌓이고 재물이 더해지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죠. 청년들도 아파트나 집을 장만하고 빚을 내서 그리고 결혼해서 맞벌이로 뼈 빠지게 빚을 갚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냥 어차피 지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사야죠. 평생이 집 하나 갚는 거 소원이죠.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면 갖기도 하고 안 주시면 안 갖기도 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 땅에서도 부자,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자라면서요. 그럼 나를 부자로 살게 해줘야지. 이게 아주 이기적인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것임을 그 소유권을 넘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핸드북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소유권 양도하기라는 양도서가 있습니다. 법적 요건은 없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쓴다 그래서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가진 자동차,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파트 멤버에 싹 기록하셔서 통장까지 이것을 제가 양도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이름까지 같이 써서 쓰시고 성도 중에 증인 세워서 증인 사인까지 받아서 한번 양도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시도해 봤는데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성도가 있었어요. 장난이잖아, 장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법적 요건이 있거나 하나님이 안 한다고 불내리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못하겠대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돈으로 가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로 향하는지 체험을 해보자 이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시간씩 다 써보세요.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축구화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지고 좋아하는 것까지 다 써보세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임, 거기에 또 있잖아요. 그거 안에 그거 포인트, 그런 거 다 써보세요. 아끼는 거 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립니다. 제 거 아닙니다. 오늘 한번 도려교 때 써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싫어 이거 지금. 이거 강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지금. 네,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문화는 또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법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다 온전히 당신 것이다.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라. 당신의 권리를 왜 주장하지 않아? 다 타먹을 수 있고 다 요청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바보 멍충이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 소유 없습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내 것이라고는 원래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적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많이 드렸다고,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했죠? 그러니까 알죠? 보너스로 좀 줘야 됩니다. 주님이 10배, 2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랬잖아요. 100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딱 10배.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1000만 원 내면 1억 벌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만. 영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못된 미신과 풍습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행장입니까? 돈 불려주는 분이에요? 우리 개념에, 우리 이 못된 속성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바람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너무 헌금을 안 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복권을 샀대요. 하나님, 야 이거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나 주지 말고 너무 힘드니까 복권이고 그냥 한 방에 당첨시켜 주세요. 목사님이 당첨시켜 주실까요? 우스꽝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실 쉽게 동의합니다. 입으로 동의하고 고백도 해요. 그러나 동의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의 믿음입니다. 관념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Being sure of. Faith is being sure of. 확신하는 것입니다. What are you for? 보이지 않는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What you do not see.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잡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제안하겠습니다. 제안하면 듣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안 나오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재산을 밖에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 소유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소유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제자가 되기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잘 때, 방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구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세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것, 내 것, 우리의 것이란 말 대신에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인칭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것으로, 어떤 분은 지갑에다가 주님의 지갑, 카드에다가 주님의 카드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드 그럴 때 주님의 법인 카드를 쓰겠습니다. 형제 잘 먹었어? 그러면 오늘 주님께 산뜻 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카드예요. 지저스 카드 써가지고 탁 쓰기도 하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한다고.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어떤 형제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카드깡 하는 형제를 제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카드깡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들려내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찌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돈으로 상처받은 분 많습니다. 제가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넉넉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연탄방에서 부스타키면서 방에서 밥해 먹으면서 야간대학교 다니면서 혼자 고학했습니다. 짜장면집, 주유소, 노가다, 아침 새벽 4시 다시 나가서 인력시장, 용접, 선반, 밀링, 대리운전, 아침 우유 배달 안 해본 게 없어요. 쓰리잡 포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면 얼굴이 좀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다고 너무 그렇게 출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앞에 얘기할 때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그 형제가 가나다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은밀하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형제가 너무 민망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이걸 뭐 갚겠다는 거 나중에 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주인께서 기도 중에 형님께 전달하라 해서 드리는 것 뿐입니다. 결코 제게 감사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제가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소유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소유권자라는 것을 쉽지 않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건을 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자는 충분히 인지하셨죠? 이제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서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좋은 일 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분이 썩 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 그럼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고생했단 말이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고생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을 있어야만 일어난 일이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도다. 아무리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닥사스다 왕,
그 바벨론의 왕들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였어요. 고대에 보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아주 악한 왕이고 아주 무서운 왕인데 갑자기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아주 세밀한 여성스러운 왕이 돼가지고 아침에, 예레미야, 너 얼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뭔 일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마음 움직이시니, 우리 고국의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래, 마음 아프겠구나. 그럼 내가 군사도 주고 물자도 줄 테니까 가서 다시 재건하고 와. 그 왕이 갑자기 돌아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마음을 누가 바꾸냐고. 누가요? 왕.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물질과 재물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뭘 또 주관하시냐면 우리의 경계,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과 영토, 빨리 통일돼가지고 잘 살아서 좋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때 주관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이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유권자로서의 역할, 재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급권자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이 공급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믿고, 하나님이 나 공급해 주는 거 못 믿겠어 하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겠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권자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으면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냐면, 비유를 들었는데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종종 우리 야생의 사자를 보면, 늙은 사자들 보면 사냥을 잘 못합니다.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자는요 거의 한 방에 끝냅니다. 근데 이 젊은 사자가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먹잇감이 없다는 얘기야. 가뭄이고 아주 그 먹잇감들이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 힘센 젊은 사자가 한 방에 먹잇감이 있으면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먹잇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대요. 상당히 이것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서 그렇지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의 법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건대 잔이 넘치는 형제입니다. 잔이 늘 풍족합니다. 개 부럽죠? 부럽죠? 너무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우리 아내가 여보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이요? 아니 성도들한테 경기가 안 좋은데 서영재 사업 잘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불경기에 서영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버나 봐. 아, 그 형제는 돈 엄청 벌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매 만나면 자매 좋겠어. 형제가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보, 제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우리 자매가 저 형편 알거든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이 사업 잘 된다고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을 때도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안 벌지언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돈 많이 번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된다 그랬지. 성도들이 제게 와서 형님 요즘에 경기 어려운 사업 어떻습니까? 잘 된다고 합니다. 다 성도들이 제가 죽겠습니다. 저 안 돼서 죽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잘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았는데 돈이 엄청 들어와요. 주님이 주신 돈이 아닌데 엄청 들어와. 그게 잘 된 겁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가지고 쫄쫄 굶어요. 돈이 별로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아서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다. 괜히 줬다가 망할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아버지, 그렇죠? 저는 잘 돼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돈은 안 벌려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4절 6절을 보면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부분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공급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어요. 가끔 사역하시는 형제님들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살이 똑 떨어져가지고 자매님이 빈 쌀떡을 긁으면서 뭐 아침 쌀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문을 열고 밖에 나갔더니 밖에 쌀 한 푸대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이런 얘기를 종종 제가 들었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지만 쌀 한 푸대가 있어가지고 쌀이 굶지 않고 먹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요. 어떤 분은 아침에 갑자기 어떤 뭐 성도가 찾아왔더니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돈을 주고 가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 조지 밀러나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 정도는 한 번씩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경험해서 나도 그렇게 공급받았다고 간증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뭔데요? 똑같이 저거 밥 먹고 똑같이 자고 죽고 그런데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으면서 박수치고 와 웃으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은혜의 법칙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자이고 주권자이고 공급자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공급자시라면 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급하게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긋고 카드 긋고 카드 깡하고 돌려막기 하고 대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언제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저 이때까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문에 들어있어요. 오늘 먹을 걸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조건이 없어요. 구하면 준다. 근데 안 구해요. 주님은 공급권자가 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냐? 다 내 거야. 난 이걸 너희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주권자야. 정말 믿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고아들이 참 전쟁 고아들이 많았는데 이 고아들이 연합군들이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고아를 돌봤어요. 고아들 돌보 밥을 주고 이제 돌보는데 애들이 밤이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는지 아무리 다독이고 해도 잠을 못 자. 그래서 한 의사가 좋은 방안을 하나 마련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빵을 하나씩 줍시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이고 이제 잠자기 전에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쥐어줬어요. 이 빵은 먹는 게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손에 쥐고 자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에 빵을 쥐어주니까 잠을 잘 자더래. 이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을까. 너무 굶주리게 살았기 때문에 전쟁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먹을 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손에 딱 쥐어주니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먹고 사는 것, 돈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못 이루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공급하심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이 나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여기서도 내가 필요한 거 모르면 다 얘기하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필요인지 욕구인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욕망인지. 하나님 필요를 채운다 했더니 너의 욕망, 너의 탐욕 이걸 채운다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먼저 드리겠습니다. 필요란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곧 음식과 옷과 집, 의식주입니다. 욕망, 욕구는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당장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욕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걸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더 주시면 이걸 왜 맡기셨죠? 어떻게 하라고 주님 더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싸구리 더 주셨어. 아싸. 자 이번엔 크루즈 여행이야. 좋았어. 나의 버킷리스트를 내가 꼭 달성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인스타에 올리겠어. 보란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명색의 그리스도인들이 명색의 하나님 자녀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우리가 명색의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가 청직인 우리가 추접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식을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멋지게 살아요. 멋지게. 저 세상에 동창들 만납니다. 제가 이제 총동창 회장도 하고 전주에 동창회 하는데 만나면요 그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저예요. 여기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먹죠. 피부톤도 좋아요. 제가 50대 중반 돼보세요. 다 술 먹고 하던 친구들 만나면요 막 주름부터 막 기미부터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머리 벗겨져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만나보면 너는 이렇게 젊냐 그래요. 너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나 예수 믿고 살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점점 가난하고 저 학교 다닐 때 찌질하고 그런 거 알거든요. 공부도 못하고 뭐 튀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았게? 너는 이렇게 무슨 MBA 다녀? 너 무슨 공부했냐? 리더십이 있어? 똑부라지게 말 잘하네? 넌 논리적이냐? 누구로부터 왔을까? 누구로부터요? 제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50대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 평가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으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제발 스스로 삶의 멍에로부터 무겁게 살지 마시고 이 은혜의 법칙, 소유권자, 주권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벼운 멍에를 메고 편히 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의 역할을 좀 배우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의 역할, 돈에 대한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 돈을 맡긴 우리의 역할, 그것은 말 그대로 청지기입니다. 여기에 펜을 들고 돈주머니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 고개를 숙인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안 나와요? 네,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돈을 받았으면 청지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세요. 그럼 생각이 쫙 날 겁니다. 누구.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족들 안 돌아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모친께서 그 교회 어떤 장로, 우리 모임입니다. 장로 됐대, 자기 조카가. 자랑하면서 욕해요.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작은 어머니인데, 내가 어렸을 때 이뻐했는데, 장로는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들, 여러분 어제 청년들과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주 기린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서승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모순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우리 섬기죠. 우리 말할 때 우리가 저는 동포남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문엄사입니다. 뭐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 금기 아침마다 밥상 해드려요? 발을 닦아드려요? 뭘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과 그 가난한 소자와 하나님은 항상 동일시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이 청지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딱 충성입니다. 어떤 충성이냐?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낭비하면 청지기직을 그 역할을 뺏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작은 걸 충성하면 재물을 많이 맡기실 텐데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공급을 끊으세요. 공급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이 안 맡겨요. 그것을 우리가 원리를 아셔야 돼요.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형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주고 난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능력이 안 되고 충성스러운 부분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적게 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게 돼 있고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사들도 시험해 보고 충성되면 집사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충성되게 작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귀한 직분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휴게소 오시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려보신 적 있죠? 휴게소를 왜 들려요?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면 여러분 화장지를 몇 칸이나 뜯어요? 평소에 집에서 뜯던 것만큼 뜯어요? 더 많이 뜯어요? 더 많이 뜯어요. 왜 더 많이 뜯어요? 내 거 아니니까. 아유, 정직하. 내 거 아니니까. 우리 호텔 가면 물, 샤워 몇 분이나 해요? 집에서 하는 만큼 해요? 아니면 더 해요? 왜 더 해요? 내 거 아니니까. 남의 거. 근데 그 호텔에 물 누구 거예요? 실은 하나님 거. 휴게소의 화장지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를 남의 거를 생각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고 물도 막 쓰고 막 하나님 것을 남의 거를 생각하고 막 쓰는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 봐라 내 것 하나님 것을 이렇게 쓰네.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도 하나님 거예요. 아껴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불량하구나. 이 아이에게는 내가 돈 못 맡기겠는가? 여러분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 원리와 달라요. 세상 사람도 돈 버는 원리와 달라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한, 그들과 똑같이 욕심꾸러지처럼 돈 벌지 않는 한 그 돈 하나님 주시는 돈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돈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정말 온전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받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 역할, 소유권자, 주권자, 공권자 되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역할은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 제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의 돈으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재물의 주인 되신 그리고 그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또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서 저에게 맡겨진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공급하시고 또 주어진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충성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